되어가네.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세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에 8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가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4가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아예 처음부터 대신 간략하게 8비유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4가지의 경우를 설명해 주고 있지요. 첫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가 나옵니다. 길가는 사람이 다녀서 딱딱해진 땅이지요. 근데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에 천국,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돼요. 성경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십자가를 통한 구원,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장 이 인류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사건을 꼽으라 그러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일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했고 공중을 날아다녔고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었고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모든 생물 모든 동물들과 교통할 수 있었을 테고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몸은 살았지만 영이 죽어버려서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가 없게 됐고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현재의 비행기, 자동차, 컴퓨터, 핸드폰, 회사, 공장, 학교 이런 게 원래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은 없었을 거예요. 비행기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비행기를 타시고 이동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가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행기도 없어도 되고 차도 없어도 되고 핸드폰 없어도 텔레파시로 다 얘기할 수 있었을 테고 회사, 공장 그런 게 뭐가 필요하나요?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날아다니며 뭐 그렇게 살았을 텐데.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사건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친구처럼 자식처럼 지내고 싶으셔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자유의지까지 주셨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그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내 자식이 앞으로 죽고 아프고 병들고 고생하고 전쟁하고 사고나 이렇게 살다가 겨우 천국에 오면은 그런 삶을 살 걸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리고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겠다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아예 선언하셨잖아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거의 무생명을 위해서 죽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원래 생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흙의 존재였는데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나서 원래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그 문을 열어놨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원래 아담의 상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 내부의 변화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이 말씀을 받고 실제로 살아서 그런 경지까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 너무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성경 자체를 죽어서만 가는 천국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배웠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네가 원래 배운 거, 친척,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비집을 떠나 원래 그렇게 가르쳐주고 내려왔던 신학교, 또 교회의 가르침 이런 것을 좀 떠나서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은 마음,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어라 이 뜻이거든요. 어렵지요? 어려우실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으로 오늘 말씀을 이 8가지 비유를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 같은 사람. 이게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분. 천국은 마음 안에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시편에 가로 열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로 닫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우리가 여기 있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로마서의 말씀. 천국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저는 몰라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정말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제 막 하나님을 막 방언을 받고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은 착하게 살고 믿으면 된다. 그러면은 착하게 살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성경이란 뭐 별것 아니라 바로 이거다. 이 뜻이다. 전부 그 얘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야지.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생각만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한다든지 해석한다든지 뭐 이런 거요. 그런 거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지.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세히 우리는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후에 가는 천국으로 이게 고정관념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예 성경 자체에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이해 못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계속 그냥 통과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제가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이해도 못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기독교가.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에 천국? 그게 뭐지?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 잘 믿고 착하게 살아면 천국 가는 거지. 그 이상이 더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딱딱해진 거예요. 죽은 후에 가는 천국, 물론 진리예요. 죽은 후에 천국 못 가면 안 되지요. 정말 그거보다 또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근데 죽은 후에 가는 천국 너무나 중요한 진리고 정말 전부 다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이지만 살아서 이루는 그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성경의 또 하나의 깊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딱딱해진 땅이라는 것은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가는 천국으로 우리가 배웠고 너 그런 말하면 너 이상하네. 그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성경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바로 길가에 떨어진 사람. 씨가 밭에 떨어져야지 길가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길가는 사람이 다녀서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게 살아나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그때는 죽은 후에 가는 천국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은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죠. 훤하게. 근데 그런 사실조차도 저는 별로 그렇게 몰랐어요. 그런데 27살이 되던 해에 새벽기도 갔다가 성경을 보다가 천국은 마음 안에 있다 그러면서 그 밝은 빛, 한 줄기 빛이 비치면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짚어주셨던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마태복음서부터 유다서까지 보는데 그때 무릎을 치면서 바로 성경을 봤어요.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에 천국이네. 이렇게 써있네. 여기도 이렇게 써있네. 저기도 이렇게 써있네. 로마서 해석했고 마태복음서부터 유다서까지 해석했고 계시록은 모르겠고 구약은 안 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서부터 유다서까지 해석을 했는데 하나로 완전히 이해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다가 너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거의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되게 혼났지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30몇 살 그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알게 됐지요. 어쨌든 길가에 뿌려진 씨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기에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나 어려서 고등학교 때 들었던 말씀이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새벽에 이게 깨달아지면서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씨가 10년 전에 떨어진 씨가 그게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게 싹을 틔우고 열매 맺어 버렸어요. 이렇게 된 거지요. 어쨌든 이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에 천국으로 보세요. 이 말씀은요,
정말 좋고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예요. 돌밭이라는 것은요, 흙도 있고 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조금 이해했는데 씨가 잘 꽃 피우고 열매 맺으려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 돌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말라 죽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 두 번째 경우도 이상하게 또 저 같은 경우였어요. 말씀을 듣고 그때 이해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한테 굉장히 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가지고 한 10년간 입을 닫아버렸어요. 신학교 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면은 이해를 해요. 너무나 쉽게 이해를 하고 이게 막 머릿속에서 핑핑핑 돌아요, 말씀이. 뭐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듣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쟁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런 경우, 이런 게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상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그냥 말씀을 포기해 버리는 이런 경우가 바로 이 돌밭에 떨어진 경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밑에는 흙이겠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했는데 계속 자라야 되는데 가시떨기가 있으니까 양분도 뺏어가고 더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 재물의 유혹, 쾌락 이런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그런 경우이지요.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말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열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럴까 하고 말씀을 그와 같이 보아서, 기도하면서 보아서 성령의 도우심, 조명하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사람, 영으로 보게 되는 사람, 영의 사망의 강인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 이렇게 네 가지 비유를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자, 말씀을 보니까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를 원수가 와서 더 뿌리고 갔다 그랬거든요.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에 천국의 말씀, 즉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천국으로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에 천국을 전해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앞으로는 죽은 후에 가는 천국으로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놀라운 그런 일이지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를 지금 읽었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 가듯이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으로 보면 성경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는 이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변화의 말씀이다.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다. 라는 그런 뜻이지요. 또 이어서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보화 비유는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보화를 줍듯이 이 발견하게 된다. 성경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은 보화와 같다라는 거죠. 진주 비유는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의 말씀은 마치 평생에 한 번 좋은 진주를 만나는 것 같이 중요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은 진주와 같은 말씀이다. 이런 뜻이 바로 이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입니다. 일곱 번째, 그물 비유이지요. 우리 그물 비유 지난 시간에 했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즉, 이 말씀은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주제다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난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 이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었구나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계시록에 보면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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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론이여, 그렇죠.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벨론은 커다란 제국이에요. 이 바벨론은 지금의 이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가는 천국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살아서 가는 마음 안의 천국,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성경을 봐야겠구나 하고 알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이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교리가 이제는 더 업그레이드 되고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죽은 후에 가는 천국,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원래 아담의 상태에서 전락되었기 때문에, 살아서 전락되었기 때문에 살아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문을 또한 여신 거거든요. 그래서 죽은 후의 천국,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 이 두 가지가 다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바로 알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기관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음 안의 천국을 배워서 깨닫고 가르치는 사람은, 제자됐다라는 것은 배워서 깨달았다. 서기관은 가르치는 사람, 그렇죠.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새 것과 옛 것이 확 차이가 나듯이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해석하고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살아서 이루는 마음 안의 천국을 배워서 깨닫고 가르치는 사람은 새 것과 옛 것이 분명히 다르듯이 성경의 말씀을 분명하게 해석하고 전한다 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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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셔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3장의 8비유의 말씀 보았습니다. 저희가 또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말씀이 내 안에 올 수 있도록 나와 말씀이 하나가 되게 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